4월 25일 목요일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어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하면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만족이 기준이 되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라니까.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저 사람은 축복받을 짓을 해서 저 축복받을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 되게 있어 보이죠? 신앙적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죠?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회개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뭘 하면은 축복을 할 수 있을 수준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축복에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에 이미 상속이 끝났어요.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안내문에 써 있더라고요. 그 호텔 각 방에 있는 미니바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랜드 사목들이 단체로 쓰니까 그 호텔에 보면 조그만 냉장고 안에 되게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료수도 있고 이제 너트도 있고 육포도 있고 과일도 좀 있고 그게 다 공짜라는 거예요. 저는 잘 활용했죠. 밤새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런데 어느 사목님은 편의점에서 육포하고 이걸 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뭐하러 사오세요? 그 냉장고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지사항 안 읽어보셨어요? 그거 무료래요. 그리고 자기가 확인하더니 무료였네. 자 보세요. 미니바는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미니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안 해서 미니바를 안 준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이랜드 사목이면 그 호텔의 미니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끔 이미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는 편의점에 가서 자기 돈을 내서 그것을 사갖고 와야 되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오늘 이제 12지파의 축복이 쭉 나올 텐데 이 모든 모세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근원이 완전한 해결과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축복에 초점을 너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승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죽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이 그대로 지금도 구체화되고 실현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것이 작게든 하나님의 모습으로든 우리 삶에 항상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오늘 그 축복들이 있죠. 뒤에 가면 또 자녀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염려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쁨과 소망을 갖는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그것을 저는 복음의 이상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현실 앞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욥도 다윗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신과 전문의 그 장로님이 간증할 때 그랬어요. 자기는 대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은 미친놈이라 조현병 환자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갑자기 막 하나님께 탄원하다가 뒤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성축하나야 되니까 이건 확실히 미친놈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건 절대 믿을 만한 근거가 안 된다.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윗의 시편이 다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공존하는 거예요. 항상. 내 삶은 지금 죽겠어서 하나님께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게 되고, 내 삶은 아파서 정말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맨날 피눈물 흘리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삶에 대한 노력과 인내가 계속 올라오고, 내 삶은 죽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 안에 굳건함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의 어떠한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악한 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철로역정이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사단하고 세상은 그 불을 끄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 불이 더 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2지파, 내일까지 살펴볼 12지파의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도 세미나, 새가족 세미나 이렇게 운행하면서 제가 지혜성 전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삶도 힘든 일들이 있었다, 어려운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데 또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박수치면서 기다리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언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문자 진짜 많이 받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유가 임하고, 목사님 뭔가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기쁨이 있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자꾸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 자꾸 누가 함께 있으시게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성을 통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춰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미니바를 열어보셔야죠. 공지사항을 보셔야죠. 그리고 그걸 뜯어서 드세요. 믿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양가 감정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신앙생활에서 있어요.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고, 내가 실수해서 한편으로는 자책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성장시킬 나에 대한 기대는 계속 올라오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뭔지 아까 공지사항을 읽지 않은 목사님은 미니바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지사항이 뭔지 읽고 그분의 미니바를 마음껏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럼 목사님, 저는 르우벤의 축복이 있습니까? 유다의 축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12지파의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잖아요. 우리 죽지 않아요. 절망이, 문제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반드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명확하죠. 승리죠. 승리, 대적과의 승리. 유다에 대한 축복은 대적과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적에게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대적 앞에서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는 매번 져도 전쟁에 이기면 돼요.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6.25잖아요.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갖고 이제 대만으로 철수하느니 제주도에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 하나 이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자유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전투는 끊임없이 져도 전쟁에 이긴 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레이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말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라는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면 그걸 관리할 수 없는 거예요. 관리할 수. 우리 그 미니바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뭐도 있었을까요? 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술에 대해서 호텔 측에서 그 술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술을 먹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소년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곳이라면 아마 술을 다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호기심이나 또는 충동으로 인해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성인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데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미니바를 맡길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가 없으니까 통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 것은 주기 위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레위인의 축복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너무 좋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저는 베냐민 축복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고 어깨 사이에 두고 그냥 어디 안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외동아들의 무녀 동남에 어머님이 뭐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가 한창 가정을 이끌어야 될 나이에 회한 말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수단은 완전한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가게 문 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황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제가 또 소망이 일어나요.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겠구나. 지키시겠구나. 그의 어깨 사이에 두고 그의 가정과 삶을 도우시겠구나. 근데 정말 도우세요. 할렐루야. 도우세요. 어떨 때는 너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슴 아파서 기도하니까, 왜냐면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연약해서 그 가정이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진짜 힘든데 라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렇게 은혜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한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무 기뻐서 그분한테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러시겠지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축복이 임해서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축복이 임하면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축복을 소망할 수 없어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주어진 축복.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거둬질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보험 연금이 시작된 거다. 그건 그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도 심지어 교도소에 가도 그 연금은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축복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정인데 이거는 뭐 너무
그 명확하죠.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 정말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정말 뭐 우리가 유다 지파의 축복만 많이 알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